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는 저희를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못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현대를 표현하는 가치 개념 중에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이 불필요한 가구나 옷, 이 물품을 최소화하면서 생활의 여유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미니멀리스트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옆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거나 정리를 해서 이 생활 공간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집은 넓어지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죠. 우리에게도 때론 이런 미니멀리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물질에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 것들을 정리하거나 버리면서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몇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도 어린 양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 동상을 이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양들을 잘 이끌라고 하신 마음으로 이 성도 한 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져 있고 이 다른 작품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11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랑으로 양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훈계의 대상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9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은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해당이 되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고친 소경을 불러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았죠. 그리고 그 소경을 쫓아내었습니다. 눈을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졌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음에도 믿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본인들이 해왔던 신앙생활들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고침받았던 소경을 나무라면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너는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양의 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양의 문은 양우리에 마련된 이 출입구입니다.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이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게 안식하고 쉬게 되죠. 즉, 이 양의 문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이 이런 찬양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양의 문,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단의 교주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에도 그것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양들이 양의 문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자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문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죠. 이사야 53장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양이라는 동물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 드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양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양이라는 동물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눈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자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목자가 아닌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도망치다가 넘어져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고 보면 양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외형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 이 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양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리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이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많은 이유는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생각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변화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말이에요.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려면 그 친구가 가는 길을 싫어도 갈 때가 있죠.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었죠. 거기에는 우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쪼개셨습니다. 이 솔로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알려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잘 분별해서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양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뿐입니다. 양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다른 동물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냥 양 한 마리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다른 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고통당할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주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569장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설교가 끝나신 후에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세상의 달콤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즐겁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지만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늘 달콤한 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